에스겔 3장 12절입니다. 교재 5876페이지에 보시면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신에 의하여 포로에게 가서 사명 수행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지금 이제 2차로 또 잡혀온 자들이 있겠죠. 1차에 잡혀온 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가서 사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죠.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자, 다시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근심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분한 마음도 생기고.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 아니라 네 기분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보낸 선지자로서의 사명만 감당해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15절에 보면 델아비브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있는 자들에게 민답히 7일을 지내리라. 그러니까 보싹한 상태에서, 민답하다는 말은 좀 이게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16절에 보면 7일 후에 바로 임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자, 대신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가면 악인하고 선인이 있게 되는데,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게 되는데, 악인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정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악인에게 가서 악인이 너가 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악인이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가서 얘기를 한 것을 듣고 악인이 만약에 죽게 되면 너는 그러나 산다. 왜? 내가 하라고 한 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도요. 의인이 악에서 돌이켜야 될 때 너가 말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의인이 깨닫지 못하고 못 돌아오게 되면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너 죽는다. 자,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돌아오게 하면 의인도 살고 너도 산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말을 가지고 가서 분명히 뭐 하라? 전해야만 된다, 너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짧은 내용에서 여러분 선지자직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게 본인 기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일까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고향 사람들한테 본인은 좋게 말하고 메시아임을 같이 공감하면 좋겠죠. 우리로 보면,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데 구약에 약속된 바에 의하면 고향 사람들한테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배척당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꼭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진짜 가능합니다. 네. 자, 21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케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참 여호와께 꼼짝 못하게 되는, 여호와에게 온전히 붙잡혀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또 징조로 또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 들로 나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들에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2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계속 보면 여기 주의 신이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요, 그냥 가서 그냥 죄송합니다, 좀 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이상 중에 봤던 것 때문에 놀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적자처럼 이렇게 그 악한 짓을 한다 그랬죠. 악한 자처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모습을 보면 무섭고, 나오면 백성들은 듣기 싫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하는 거죠. 25절이죠.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게다가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민이라. 여러분,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때 보면 말마다 다 대답 안 하죠. 막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턱 밑에까지 와서 막 그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그러면 메시아냐 메시아냐고 막 따져요.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갈 일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그 태어나게 할 때도 보면 그 부모인 그 사가랴죠, 엘리사벳인가요? 그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받을 징벌의 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서 물론 멸망한다는 얘기죠. 자, 4장에 가서 볼까요? 5장까지 행위에 의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징조를 마련하고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아까 방식도 알려줬죠. 그리고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도 알려줬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되는지를,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세요. 4장 1절에 보면 박석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앞에다 놓고 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그리냐면 성읍을 그리고요. 성읍 주위에 성을, 그 대적들이죠. 대적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그렇게 성을 쌓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무거운 돌들을 날려서 그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공성태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철판도 갖다 놓고, 그 철판은 뭐냐면 다른 어떤 물건들이 성으로 조달이 되지 않도록 그 바벨론이 전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철, 이게 철이잖아요. 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 성읍 사이에도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3차 침략인데요. 3차 침략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남북 전부 다를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에스겔에게는 또 물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죄까지를 감당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이 일이 1년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일일이 1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자, 뒤에 이제 주석을 좀 참조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390일은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범죄한 기간에 대한 날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0일은 남쪽 유다 말기에 범죄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역사가 전부 어떤 날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범죄한 날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우시야 때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아하스 때 부르나요? 여호아하스 때 불러서 그 이후 그 당시에 그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 여자 남자 그 예언자들 있죠. 그 무당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규정을 해버립니다. 전체 역사가 전부 나를 배반한 역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일이 아니라 이게 이상 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죄를 죄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면 하루밖에 잘못 산 게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1년치다 그게.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면 정죄하는 능력이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인류가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지성인들이 괴로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로마서의 그 진리가 나오는데 그걸 진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 조상도 아닌데다가 그 오래전 얘기를 지금까지 원죄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신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는 신이고 이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 판단력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인 거죠. 볼 수 있고 또 계속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7절에 보면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겉 올리는 걸 말하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니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 날수를 여호와께서 꽁꽁 묶어버려요. 그 물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 지금 뭐 하냐? 뭐 하냐고?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징조다 이게. 그리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라고 했는데 그거 전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다. 그럼 여기서 멸망하겠다는 예언은 이른바 나쁜 소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서에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망하는 내용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누구다?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당신이 직접 계시하신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뽑아서 전하도록 하고 소수를 또 뽑아서 기록하도록 한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진짜 권위가 없는 시대에 유일한 절대 권위인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이 족속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또 징조로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차 침략에 당할 엄청난 그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아까 여러분 철판을 탁 이렇게 그 포위를 했으니까 진짜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게끔 차단해 버리고요. 외국이 와서 전부 다 대적들이 와서 성을 점령하도록 다 성을 쌓아 버리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끌려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떡은 쇠똥에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곡식을 모아다가 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로 눕는 날 쓰고 390일에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으라고 합니다. 글쎄 이게 그람으로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한 300g 정도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닌 거죠. 근근히 먹고 사는 겁니다. 물도 우리로 말하면 한 컵 정도요. 자, 소량의 물이죠. 자, 보리떡을 만들듯이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는데 그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제사장 아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거룩한 것을 먹었겠어요? 정상적인 그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왔다는 걸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앞부분에 지나왔습니다.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 직전인 거죠. 안 먹으면 죽고 먹으려니까 너무나 더러운 거고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 인분은 빼줄게. 소똥으로 대체해라. 이게 자비일까요? 아닐까요? 쇠통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경악하는 가운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서로서로 놀라는 거죠. 그 죄악 중에서 뭐 하리라? 썩어가리라. 쇠폐하리라. 뭐처럼요? 인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근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잡혀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다가올 일이에요. 그래서 5장에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또 징조로 보여줘요.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 바깥에서 3분의 1은 이쪽에 와서 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 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칼로 점령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래서 전부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누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도망가게 되면 누가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따라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방법이 그렇게 나와서 저기도 나와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걸 내가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려주는 게 이게 아까도 똥으로 여러분 잠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자비성일까요? 여러분 자비성이에요 이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들려준단 말이죠. 우리 정서는 절대로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3절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오리라. 그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에 이제 3차 침략이 곧 이제 58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걸 내가 쫓아가서 죽인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정황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니까 선지자가 가고 싶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니까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시고 전부 다 이제 2차에 걸쳐서 벌써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이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장까지만 있다면은요. 성경은 도저히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것은요. 예레미야 애가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고통이 계속 연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희망찬 어떤 소망이 어린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딱 하나 힌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5장에서 말했던 하늘에 있는 보좌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걸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5장까지 오는 동안 그것은 인간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멸한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생기겠죠.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기도가 생깁니다. 무슨 기도가요? 언약하셨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죽이실 거냐는 이런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자비성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볼까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죠?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합니다. 2번이나 벌써 망했으니까요. 그 2번이나 망하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아직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약속대로 레위기 26장 하고요.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이미 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이미 그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뭐 하게 되면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이루시는 거죠. 6절 끝에 보면 내 율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보다 더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사는 그 행태들이 더 심하다는 거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8절부터 이제 진노를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가 존재하느냐라는 일까지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10절 보세요. 그러한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1/3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1/3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1/3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도망가도 쫓아가서 뭐 한다? 그 얼마나 이 처참한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황으로 보면 어디에 연속이 맞아요? 예레미야, 애가의 연속이 맞아요. 연속이 맞아요. 딱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가가 기도하도록 했던 영원토록 있는 주의 보좌가 에스겔서 지금 5장까지 오는 동안 가장 많은 분량 속에 어디에 분명히 존재한다? 하늘에 영원한 보좌가 존재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이미 그 멸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았다? 정해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하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와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여기서는 거기에는 이제 여자가 먹는다고 했지만은 어미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비와 아들이 먹는다고 했는 거예요. 정황으로 보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걱정될 때가 많아. 이런 부분을 나중에 무슨 일이 닥쳐서 이런 거 안 믿어지면 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왜 자매가 질문했던 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매 얘기처럼 강사님 나 그때 그렇게 몰아붙여서 저 안 믿어지게 하고 그냥 버리면 어쩌죠? 그러게요, 진짜. 인간적인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라는 말이 정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납득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어떤 해석의 원리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게 납득이 빨리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한 대로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무슨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그 잡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하고 타협하죠. 인간이 말 들으면 뭐하고 막 그렇게 짬뽕이 된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과 서구 신학자들이 그 신의 모습들과 유산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이 시원해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동일시해요?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 기록했던 거기에 있던 신화랑 이쪽에 이 그리스 고대 신화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구약도 뭐다?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정당함과 이걸 하나님 기준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14절 내가 또 너를 황묵해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귀한 것이 되리라. 괴상망측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에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누가 끊는다고요? 바벨론이 음식이 못 들어가도록 쌀 한 톨, 밀 하나 못 들어가도록 차던 벽을 막았다가 아니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7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먹지 못해 죽은 시체가 늘비하니까 뭐가 다녀요? 야수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모형을 끝장을 내도 되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이런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앞부분에서 때리고 싸매는 것도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뽑고 심는다는 것도 살펴봤는데 애가에 와서 심는다는 것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걸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에스겔로 넘어와서 에스겔 첫 부분에 진행되는 걸로 보면 아까 읽었었죠. 결국 여기서도 언약 자손들의 그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기근을 또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할까? 여기에서 뭘 어떻게 전하는 걸까? 도대체.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전도 범죄하고 제사장들도 범죄하고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뭐 해야 청소해야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6장과 7장에 보면 말씀에 의한 예언인데 멸망의 과정에 이렇게 하시는 멸망시켜 나가는 목적을 알려주세요. 자, 두 가지예요. 예레미야 애가와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통치 국가가 분명히 뭐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 능력의 위엄이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로 본다. 그리고 그걸 전부 뭐한다? 다 멸해버린다. 물론 이제 가면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모으겠다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따라가야겠죠.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산당을 멸함으로 한탄하며 여호와인 줄 안다고 예언합니다. 이것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장에서부터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36장까지 모든 사건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던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때가 되면 남는 자는 남아서 죽는 자는 죽으면서 누구인 줄 알게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전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낸 게 그래서 보냈구나. 한 명 보내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하고 16명 보내서 계속 알려주는 것하고 차이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1시간만 딱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하고 종일 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하고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물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항상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겠죠. 자, 볼까요? 6장 1절에 또 말씀이 임하여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내가 하신다고 하죠. 너희 산당을 멸한다. 그렇죠. 우상은 멸해버려야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두었던 자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도 그 처리를 해야겠죠. 4절 중간에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런데 이 해골을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에 가면 뭐 합니까? 해골들을 맞추어서 거기서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이 생기는 없애버렸던 혈육으로부터 나오는 생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좌의 통치자로부터 불어주는 그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네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모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에스겔서가요. 에스겔서 자체로는 안 돼요. 오늘도 제가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 다른 책이 돼요. 이 끊어져요.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한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연결해 가면 되는지 아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귀한 말씀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자, 얘기 중요합니다.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들이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자, 기억하게 합니다. 잡혀가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사로잡혀 가서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 외에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간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가 기억이 나죠? 아버지 집,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기억이 나게 합니다.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회개하는 거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또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사건은 땅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마치는 사건이 아니다.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늘에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이루는 바로 그 내용이다. 그 백성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그 땅을 이미 내가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 통치자는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는 바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할 바로 인자와 같은 사람 모양과 같은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내 이름으로 올 메시아이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유대에게 쏟아졌던 모든 진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허물이 있어서 그가 맞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맞는 것은 누구의 죄를 드러낸다 그랬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녀의 살점을 입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인간이 신 앞에서 거역하는 존재인가를 쉽게 말하면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언약은 다 끝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저 세상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그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당신이 걱정을 하잖아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죠.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회개를 강하게 하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기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을 하셔야 되고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구약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루셨고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또 약속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교회의 설립에서부터 승리가 전부 여호와께서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이거 읽을 때 다르고 저 뒤에 가서 읽을 때 또 다르고 이건 아니죠. 성경신학에서는 그런 것은 통일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요. 자, 그러면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각종 재앙의 결과를 통해 또 나오네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진노가 쏟아질 때마다 11절 끝에 보면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나는 여기 먼 곳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거기는 굶어 죽인다는 거예요. 칼을 피했으면. 13절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수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우상에 부정하는 곳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고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이든 바깥이든 우상 숭배하던 자 그 사이에서 그들이 죽는다는 거죠. 13절 끝에 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이뤘다. 내가 살아있는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다.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고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디블라가 여러분 불뱀 등장했던 그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죠. 그곳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황무케 하리니 그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7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정한 재앙을 내려 여호와의 책임을 알린다고 예언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누구를 알려준다? 여호와를 알려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좀 복잡한 상황이 몇 년 됐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말씀까지도 못 보게 했다면은 진짜 뭐 밖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내에서도 막 진짜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또 코로나는 또 웬 말입니까? 이 감염병까지 일어나서 상황으로 보면 더 이렇게 말씀 쪽으로 마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총이죠. 2절에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땅은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러니까 광야에 도망가도 소용없고 어디를 가든 간에 우상을 섬긴 너희들은 전부 머려버리겠다는 거죠.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에 내가 보응할 것이다. 여기 내가가 중요하지요. 이 본문에는 나중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저 3차 침략 남아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굳이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걸 이 에스겔서 앞부분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연결해 가는 데서 좀 의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로다. 바벨론이 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1차, 2차 침략을 바벨론이 했다. 이건 에스겔서의 근간 답은 아니에요. 맞죠? 누군 줄 알게 된다면 누가 친 줄 알아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깨닫게 되려면 여호와께서 치신 줄로 깨달아야죠. 볼지어다 그날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몽둥이가 꽃이 핀다는 말은 몽둥이가 몰려온다는 거죠.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볼까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인함이니라. 파는 자가 근심하는 건 더 받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가 물건을 높은 값에 받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니까.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노니 이는 묵시로 환상이나 이상으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3차 침략에서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금으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도록 은금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되도록 무섭게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죄로 은과 금을 잘못 사용했다면 은금 가지고 뭐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상 만들었죠.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 멸해야겠죠. 14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16절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내 신변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바치는 것이 되미로라. 잘못 썼으니까 잘못 쓸 바에 여호와께서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죠. 잘못 쓰는 것은 두는 것보다가 없애는 게 뭐일까요? 복인 거죠.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움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서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와서 전부 그 우상까지 신전까지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약속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히도록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좀 대충 청소 좀 해주시고 다시 섬기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모든 걸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부터 27절요. 강포한 성읍이 패망하고 지도층이 뭐 할 게 있겠어요? 자, 무능하고 하나님이 국문하신다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강포가 성에 꽉 찼다고 얘기를 하고요. 쇠사슬을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잡아가야 되니까요.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입은 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자를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누가 살아계신 것을 또 이 무서운 역사지만 이걸 섭리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비성 아닙니까? 몸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영혼으로는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붙잡아주고 보존해주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누구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흩어놓기만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자, 여기 답이 나오네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장로, 제사장, 선지자, 왕, 백성 전부 멸하면서 나 여호와가 이것을 섭리하고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내가 바로 전쟁을 이끌어가는 하늘 보좌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로 지상의 모든 통치를 끌어가는 바로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걸 지금 계시하신다는 거죠. 지금 팬데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럽니다. 성경 본문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가 하도 엄중한 시대로 진행되니까요. 이 섭리 속에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국민의 밉상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걸까? 그 고민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고 말씀 제대로 못 듣고 또 진리와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너무나 넉넉하게 그렇게 말씀 안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다시 한번 이 3차 침략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의 무서운 섭리를 보면서 또 한 번 가슴 깊게 새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는 행위와 마음에 품은 것으로 보면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시는 주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 그 또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여 함께하는 가정교회와 함께할 수 없는 가정교회, 함께할 수 없는 자녀와 부모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한한 은총과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